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과학자는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나왔겠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과학자. 막연한 얘기죠. 얼마나 과학자들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두 번째는 진화의 법칙을 주장한 찰스 다윈. 세 번째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네 번째는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루이 파스테르. 다섯 번째는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다섯 사람 중에서 오지선다형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과학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과학자 누구겠어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잘 안 들려. 다빈치. 그래요. 찰스 다윈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과학자 누구냐?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윈은요, 서양 철학의 사상과 정신을 송두리 뒤바꿔 놨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 위주의 과학을 했다면 다윈 이후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에서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는 없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화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문학자 누구겠어요?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 칼 막스가 주장한 게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인간의 본질은 정신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 다 상상의 유물이고 지어낸 거다. 인간은 단순히 물질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다. 내세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뭐라 그랬어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아편. 그러니까 인간을 잠시 동안 마취시키는, 정신없게 만드는 아편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한편 다윈이 주장한 게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뭐예요? 모든 생물은 단세포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 기간,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모릅니다. 한 수억 년은 되겠죠. 그 오랜 기간 점점 진화해서 복잡한 세포를 가진 복잡한 구조의 생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조상은 뭐예요? 원숭이다. 요즘 과학계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이 뭐라 그래요? 침팬지라고 합니다. 침팬지.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가 98%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침팬지를 보니까 정말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그렇죠? 과연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가 맞을까요? 그러면 왜 침팬지는 지금까지 그냥 침팬지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가설. 어느 것 하나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다 양보한다고 해도, 다 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인간이 왜 생물을 왜 못 만들어냅니까?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세포 다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막 난리를 쳐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과학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유명한 작가가 말하기를 과학적으로 보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유물론자고요, 진화론자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착하게 살면 뭐 할 것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단코 찾지 못할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천지에 온리 나만이 존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처라는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부처는 이 세상의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는요, 현세의 메시아예요. 현세의 메시아.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미래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미래의 메시아. 몰라요? 불교에서 얘기한 미래의 메시아는 미륵이에요, 미륵. 미륵불이 미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처는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된 것입니까? 부처는 어떻게 메시아가 됐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추대를 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누구나 다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제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자칭 메시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주로 기독교와 불교를 싹 믹스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연과 윤회입니다. 근데 이 인연과 윤회라는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 다시 말하면 그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동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윤회라는 게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다음 세상에서 태어난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연이 윤회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한정 돌아가는 기계와 같이 뭐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지만, 하여간 모든 것에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물론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 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는 오랜 세월 연구되어 왔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알아야지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나를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관이 나올 수 있으며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으며 세계관이 정립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늘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현대 철학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 결론은 허무예요. 허무. 실존 철학의 결론도 허무예요. 니힐리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인간은 동물에 불과한 것이고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고 아무 희망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양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칸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명저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갑자기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구태여 착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누구 눈치 볼 필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짐승과 별 차이 없이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생관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정립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이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아야지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그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때 비로소 인생관과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백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옛날에 백정은 거지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요. 어린아이들도 하대했습니다. 반말로 했어요. 백정은 이름도 없었고요. 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뭐 개똥이, 돌쇠, 뭐 장새,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어요. 백정은 7종류의 천민 중에서도 최하층의 천민이었어요. 백정은 상투를 틀지 못했고요. 가시나 망건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죠. 이 백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봉주리 혹은 봉출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백정은 아들에게만은 글 공부를 시켜서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하고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봉출이는 업문을 깨쳐서 글을 읽었어요. 그것을 본 백정은 한이 조금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 백정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콜레라에 걸렸어요. 그때 콜레라에 걸리면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백정인 주제에 의원을 부를 수도 없고, 또 의원이 온다 그래도 뭐 고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의원이.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 구술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봉출이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무엘 무보 선교사에게 달려가서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무보 선교사는 그의 친구이며 고정임금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데리고 백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왕질을 하면서 백정의 병이 나을 때까지 고쳐졌어요. 왕의 주치의가 천하디천한 백정을 치료해 줬으니 이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백정은 감격했고요. 무보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의 이름을 박성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는 많은 백정을 전도했으며 1911년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914년 왕족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역시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백정과 왕족이 같이 장로로 심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백정의 신분 해방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들 봉출이는 나중에 이름이 박서양으로 됐는데 그는 세브란스 1회 졸업생으로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습니다. 박서양은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만주로 망명을 했고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줬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은 나중에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천한 백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변했고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인도주의, 인본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동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인도주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과 같은 삶이 있을 뿐이죠. 약육 강식, 적자 생존에 무자비한 투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의 삶을 성적인 욕구, 성적인 본능으로 본 거예요. 그의 책을 보면 어려운 말은 되게 많이 써놨지만 결국은 그 결론은 뭐냐? 성적인 욕구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는 게 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느냐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대단한 사람 메시아로 지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 나의 존재가 있고 나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나 가치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권세나 또 명예를 주인으로 안다면, 섬기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주인을 안다는 것은 나의 나됨과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음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9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사실 기억 속이 좀 가물가물하는데, 그때 시카고에서 뚜레스 디아스를 할 때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친구의 강권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그야말로 생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첫날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을 쳤어요. 근데 친구분이 그 캠프에서 내려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도로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저희 스텝진들은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위기를 또 엉망으로 만드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다시는 도망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받아줬어요.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나고 마지막 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생자가 갑자기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분이 큰 은혜를 받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입문조차도 못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모든 예배는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정도는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타치하게 돼 있고요. 그래야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요즘 보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다니질 않고요, 또 아예 예수 안 믿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애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또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본문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어렵죠. 특별히 이민교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면 마귀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당신은 의사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혹은 기적을 베푸는 분입니다. 혹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때때로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혹은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예수는 내 하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취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고백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고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캅이라는 분은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한 분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원래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이제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헬라어로 세바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존경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마 시대 황제를 존경하는 황제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신격화되면서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지 않고 큐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큐리오스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화폐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기 시작했습니다. 폴리캅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폴리캅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폴리캅은 이방인들에게도 존경받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가 한 번만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좀 불러달라. 그러면 당신의 나머지 생을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여 나의 구주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입니까?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종입니까? 그 고백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은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